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단어를 마음으로 이해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인 개인, 비도덕적인 사회입니다. 개인은 그토록 혼자 있을 때에 도덕적이고 이타적이고 따뜻하고 합리적인 존재인데 어째서 집단으로만 모이면, 사회에서만 만나면 그토록 줄을 세우고 힘으로 누르려고 할까 의문을 가지며 그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라이놀드 니버의 생각이 꽤나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아니 공정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겠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도 쓰여 있듯 얼마든지 모든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사회는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그 안에서 줄 세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면 불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안 공평해. 세상은 안 공정해. 이런 말을 들으면 어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힘있는 직업을 찾아 떠납니다. 자식이 이왕이면 힘있고 잘난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힘있는 세상의 직업 중 하나는 변호사입니다. 지금이야 로스쿨 때문에 변호사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는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로스쿨을 향합니다. 학생들은 로스쿨 시험인 니트를 공정하게 보기만 하면 로스쿨 입학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꽤나 짱짱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연소득은 1억 4천만 원 평균 정도 된다고 하고 이렇게 됐을 때의 높은 확률로 로스쿨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요? 쉽게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 공정할 수 없다는 것. 이미 이 세상에는 촘촘하게 힘의 논리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출발선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불만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때에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을 길러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먹고 살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 소리들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힘을 기르기 위해 애쓰셨잖아요. 그저 먹고 살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기도 하셨잖아요.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세상 소리가 아닌 어떤 음성을 남겨야 할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는 것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명 합리적이고 따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비합리적이고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줄 세우기에 익숙한 사회에서 지내시느라 잊고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다시 돌이켜 살펴보자고. 그리스도인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빠질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죽음 이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어째서 죽음 이후에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면서 살아갔던 고심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 직후에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어서
공정한 보상을 받고자 떠났을까요? 부자 청년이 떠난 빈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천국은 마치 고된 노동자들에게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려고 이른 아침 인력시장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IBP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배경 주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본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부유한 지주들은 밭일을 시키려고 일용직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그들이 모였던 로마 아고라, 로마 시장으로 향한다. 일은 보통 아침 6시에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밭에 일을 시키기 위해 아고라로 향합니다. 오늘날에도 유사합니다. 건설 현장 인력사무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역시 20대 때에 인력사무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사무소로 모입니다. 그곳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도 있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노인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처음 방문한 가장도 있고 방학 때 맞춰 돈을 벌기 위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물론 매일 출근하는 베테랑 기술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도원의 지주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새벽 인력사무소에 앉아있는 이들 중에 누구를 뽑아가시겠습니까? 단연코 아마추어보단 프로를, 몸이 약한 노인보단 건강한 청년을,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뽑아갈 겁니다. 그런데 인력사무소에서 차출되어서 각 지역에 있는 현장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는데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감을 구하지 못해서 남겨진 자들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노인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현장 일을 처음 방문했었던 가장이요.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야만 하는 말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요. 가장 먼저 떠나는 이들은 건장하고 유능하고 힘있는 이들인 한편 끝내 현장으로, 밭으로 떠나지 못하고 남겨진 이들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힘없는 이들입니다. 라이놀드 리버가 말한 것처럼 남겨진 이들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인력사무소에 출근을 안 해서가 아니라 힘에서 밀리고 세워진 줄에서 밀린 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이 떠난 자리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필요하게 아고라로 돌아와 마침내 남겨진 자들을 향하여 포도원으로 초대하는 주인을 비유로 한 천국 말입니다. 분명 아침 6시, 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인력 계획을 다 짰을 텐데, 그래서 굳이 더 이상 인력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어째서인지 포도원의 주인은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제6시, 낮 12시, 제9시, 오후 3시에 다시 아고라로 향합니다. 아고라에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연약한 자들만이 남아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일꾼들의 애환을 생각하는 포도원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은 다시 아고라로 향합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왜 이토록 비효율적으로 살아갈까요? 이 비효율적인 모습은 6절에서 극에 달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밭일 마치기 직전인 오후 5시, 제11시에 마지막으로 아고라로 향합니다. 혹시나 또 남겨진 자들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남겨진 이들이 집을 가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사회 안에서 가장 불필요하다고 여겨져서 버림받은 이들이었을 겁니다. 노인, 아마추어, 외국인, 장애인 중에서도
최약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이 이들의 모습을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고라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고라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이들도 먹고 살아야만 하니까요. 집에 배를 굽는 식구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들은 남다른 노력을 다했어요. 이미 오후 5시까지 차디찬 빈자리, 아고라의 빈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를 주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만 아고라에서 해가 저물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런 이들에 대한 애환, 애끄름을 압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법한, 나 지금 집에 가면 우리 집 다 굶어 죽을 건데. 포도원의 주인은 남은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의미를, 그 무게를 생각하고 그 무게를 압니다. 성경은 아고라에서 가장 먼저 뽑히는 유능한 품꾼이 되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아고라에 남겨진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포도원의 주인 모습을 천국으로 기록합니다. 이토록 어둡고 추운 세상에서 모든 이들이 로스쿨을 갈 만큼 잘 살거나 똑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새벽 6시에 1등으로 뽑힐 만큼 포도원의 일을 잘 해낼 베테랑과 건강한 몸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은 말해요. 공정하니까 노력을 다하라고. 이런 현실에서 법은 말해요.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나 현실은,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11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무관심해요. 이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라고, 그래서 더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의 애환을 아는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누가 가장 화를 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가장 기쁨으로 그러한 천국을 맞이했겠습니까? 제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아고라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아마도 천국을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제발 오늘 허탕치지 않아야 할 텐데 라며 집에 있는 식구를 기다리는 자들, 일용할 양식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장 먼저 포도원의 주인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 포도밭의 정산 시간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일찍 온 이들부터 이제 막 11시부터 합류한 이들에게까지 정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정산 방식이 이상합니다. 가장 늦게 온 제11시 오후 5시부터 합류해서 일한 이들부터 정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 내용이 저에게 가장 이해되지 않은 대목이었습니다. 적어도 먼저 수고한, 먼저 온 이들부터 선입선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해보니 이런 뜻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11시까지 일감을 구하지 못했던 이들이 생각했을 법한 가족들의 먹거리,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 아고라를 떠나지 못했었던 애환, 애끄름을 최우선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분명 먼저 일한 사람들은 열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능하고 강한 사람들이어서 가장 먼저 뽑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도 별로 안 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퇴근을 하다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늦게 퇴근시켜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더 고생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챙겨주시진 않을까. 그런데 똑같이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 1시간만 일한 저놈에게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유능하고 강한 일꾼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제11시에 온 사람들,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공정하게 보상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게, 우리와 똑같게 한 데나리온이냐고. 이 질문을 우리도 종종 합니다. 능력에 따라 더 많이, 노력에 따라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모든 이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 온 유능한 사람이건 나중 온 버려진 사람이건 약속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은 모든 이들을 살게 해요. 앞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의 애환과 무게를 아는 포도원의 주인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청년부와 3년간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시죠? 개인적으로 예인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했던 것도 있었고 하지 않으려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먼저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아이들이 수능 잘 보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으로 편입 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이나 직업을 다닌다고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매주 조건 없이 누구나 함께 식탁을 나누려 했습니다. 청년들은 돈이 없거든요. 예수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부르러 오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고 알리려 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제가 가르치려 했던 복음, 유앙겔리오는 제게 이렇게 이해됩니다. 당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예컨대 새로운 로마의 황제가 등극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습니다. 자, 복음이다. 네로가 화려한 마차를 타고 새롭게 황제가 되셨다. 자, 복음이다. 옥타비아누스가 화려한 마차를 타고 새롭게 황제로 등극하셨다. 그런데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복음이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아고라에 남겨진 자들을 구하시려 왕이 되셨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의 5장 말씀은 그래서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생각에서, 가치관에서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그래서 저에게 울림이 됩니다. 저는 청년들이 복음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화려한 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향하는 힘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자신의 곁을 내어주셨던 우리의 왕이자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한 데나리온의 애환을 아는 천국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노력한 만큼 얻고 능력만큼 얻는 것에 익숙한,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한몫 단단히 잡으라는 소리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아고라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했던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이 땅에서 천국을 품고 소망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백과 청년들 앞에서 보인 삶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예인교회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여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예인교회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찬양 한 곡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보리라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세상은 마치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세상 소리에 현혹되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 자신과 자식들을 닥달 세우며 살았습니다. 이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천국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아고라에 남겨지고 버려진 이들의 한 데나리온의 무게와 애완을 아시는 주님, 이들을 향하여 친히 아고라로 오신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떠올리며 천국을 마음 깊이 소망하며 예인의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갈 청년들에게도 이 소망을 함께 품게 하옵소서. 우리 이야기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